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0쪽 또 301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드디어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부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가 격상이 되면서 또 부득이하게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바라기는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쓰고 있는 이 짧은 구절이 오늘 우리에게도 좀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편지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격려를 하고 또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바울은 항상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늘 이 11절, 12절, 13절의 말씀이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또 마음껏 누리면서 또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울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11절, 12절, 13절에 있는 짧은 말씀이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심령 가득히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11절 말씀을 좀 함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기 보면 성도들에게 권면도 하고 있지만 하라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뭘 하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라. 이 문장을 좀 보면서 지금 우리의 시대를 보면 참 역설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기뻐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지금 세상이 기뻐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세상을 사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아서 사실 기뻐할 일이 많지 않은 세상입니다. 이렇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기뻐하라는 지금 우리의 시대를 보면 조금 더 역설적인 말이지만 조금 더 강력하게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이 구절에 대해 항상이라는 단어를 좀 집어넣고 싶습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가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사실은 바울은 서신서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항상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이 기뻐하라는 단어는 훨씬 더 좀 다른 모습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기뻐하라. 기분이 좋을 때는 기뻐하고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기쁨을 좀 잃어버리고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항상이라는 단어를 딱 집어넣으면 우리가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항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또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명령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는 게 힘들지 않았을까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들은 정말 매일매일 기쁜 일만 있고
살아가는 일이 막 행복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삶이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더 격려하면서 기뻐해라, 지금처럼 기뻐해라, 그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도 지금 우리만큼이나 아마 먹고 사는 일이 빡빡했을 수도 있고, 또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삶을 억누르고 짓누르는 많은 일상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금의 일상과 지금 시대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삶이 공고하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그 사실만큼,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그 사실만큼은 신약 시대나 지금이나 그리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쁨이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의 환경은 매우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믿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죠. 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처한 환경들과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을 보면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 안에 있을 때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하는 그 믿음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솟아나는 그 기쁨을 붙잡을 수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환경과 또 처해진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안에 이 넘치는 기쁨을 반드시 회복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항상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보아서는 결단코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에 우리는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귀한 바울의 권면,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좀 이 밤에 꼭 새기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슬픔과 또 답답함이 있다고 하면 그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꼭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온전하게 되라.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온전하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어떤 한 인터넷에 있는 구절을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도 보여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이 온전하다는 단어는 그물을 깊다라는 단어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것은 마치 뚫린 그물을 한 코 한 코 기워서 그것을 다시 잘 만들어 고기 잡을 준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다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성형이 아니고 진행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을 닮아버린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우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도 온전하게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그러진 형상들이 다시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 가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과정으로 계속 멈추지 않고 이어져 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는 게으름도 나태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조금 느리다고 더디다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과정이죠.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달려가야 할 과정이 이 온전하게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서 언젠가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물을 던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단계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이 그물을 기워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말한 후에 계속해서 온전해 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것은 위로를 받으며 라고 기록을 하죠. 저는 이 온전하게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로가 필요하죠.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누구의 격려와 또 응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위로이겠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우리 성도 간의 위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이 성도들에게, 오늘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받아라 라는 말씀은 저는 어찌 보면 하늘의 위로보다도 성도 간의 위로를 더 강조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위로도 우리에게 분명 필요하지만 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 위로도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힘들 수밖에 없고 그곳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힘이 들죠. 그래서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가 매우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로를 받아라 라는 말을 이 마지막 편지 한 부분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매우 당연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정체성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이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미워하는 것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뒤에는 따라오는 말이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저는 위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낼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이 위로를 많이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위로를 많이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 공동체의 이 위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혹시 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언젠가 소개를 해둔 적이 있는데 give and take라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주고 받는 거죠. 근데 어찌 보면 주고받는 것, 다시 말하면 상호간에 아주 원활한 작용처럼 보여지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요, 이 단어만큼 삭막한 단어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준 것만큼 받고 받은 만큼 주고, 이게 give and take거든요. 그런데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도
기브 앤 테이크인가? 이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저는 기브 앤 기브라고 생각합니다. 주고 또 주는 거죠. 받지 않아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 공동체가 행복하죠. 저는 위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로를 이만큼 해줬으면 기브 앤 테이크의 세상은 내가 이만큼 받아야 정상인데,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는 내가 이만큼 주었는데 그만큼 받지 못해도 또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 위로가 넘쳐나는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는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공동체가 가지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매우 중요한 힘이고 능력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힘이 되는 응원과 격려를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마음속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브 앤 기브다. 주고 또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네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요,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하라.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하라, 이 두 구절을 사실 떼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라, 평안하라. 그런데 또 많은 성경들이 이것을 묶어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면 평안이 찾아오죠. 제가 어떤 주석을 보니까 종교개혁자였던 칼빈도 이 부분을 연결해서 평안이 마음을 같이한 결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이 두 개를 묶어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염려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할 때에 생각했던 두려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이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다투고 분내고 당짓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자, 이런 공동체 속에 있는 여러분이라면 마음이 어떨까요? 평안하시겠습니까? 만약 이런 상황에서 평안하시다고 하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누구도 이런 공동체에서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할 때에 혹시 이런 모습을 보지 않을까 몹시 두려워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하라 라는 말은 마음을 같이 해야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투고 분내고 당짓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그렇게 마음이 갈라져서는 절대로 한 개인이든 공동체든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 하고, 다시 말하면 한 마음으로 함께 할 때만 그 마음을 통해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평안이 꼭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하는 것입니다. 문안한다는 말은 제가 이전에 한번 금요기도회 때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부를 묻는 것이죠.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이유는 아마 그 문안이 그냥 세상적인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성도 간의 교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는 자들의 문안,
그래서 거룩한 문안인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입맞춤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입맞추다는 단어는 그 당시에 그냥 일반적인 사회적 인사법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악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얼굴을 봐야죠. 그렇죠? 손을 잡든 입을 맞추고 포옹을 하든 이런 문안은 반드시 방문을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멀리에서 잘 있어 편지로 문안을 하거나 그렇게 지금 발달하고 있는 이런저런 이 핸드폰이나 기술들을 통해서 문안하는 게 아니고 직접 대면해서 얼굴을 보고 또 그의 이 숨결을 느끼는 문안을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6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사실 이것도 거룩한 이 성도 간의 문안과 같은 유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모든 말씀을 보면 구체적인 신체적 접촉, 다시 말하면 대면해야만 가능한 문안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음은 항상 함께 해야 합니다. 성도 간의 이 문안이 반드시 자리를 잡는 것이죠. 지금은 물론 직접 대면하여 문안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만큼은 내 주변에 혹시 문안해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은지 꼭 살피면서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이 문안, 이 안부를 묻는 일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5가지를 권면하는 이 내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잘 녹여내는 한 문장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11절 안에 있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거 쉽지 않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문안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내 삶도 무척 바쁘니까요. 뿐만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또 말씀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또 평안을 누리는 것도 그리고 온전하게 되는 과정들도 사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실 모든 상황들이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모든 이 권면들이 사실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문장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어떤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11절에 있는 여러 권면들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해낼 수 있다라는 용기와 또 다짐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라는 말씀에 가장 구체적이고 완벽한 그 선언이 저는 13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계시나를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멘. 이 구절을 혹시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13절 말씀은 이 설교 후에 보통 축도를 하게 되는데 그 축도의 근거 구절입니다.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13절 9절을 근거로 해서 조금씩 말들이 조금 더 추가되고 하긴 하지만 이 구절이 근거가 됩니다. 축도를 하죠. 바울도 마지막으로 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면과 축복을 기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구원 사역에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분명히 드러내는 단어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이 시간에 삼위일체 교회를 설명할 수 없지만 간단하게 이 각각의 뒤에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사역을 했는가를 잠깐 살펴보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너무나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덧입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는 다른 은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게 됩니까? 구원을 받게 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선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 구절을 보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말씀이죠. 바로 우리 모두가 지금 그 은혜를 덧입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백합니다. 또 권면하면서 축복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여전히 누리며 살라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 사역에 또 어떤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선택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그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드러내지만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그 은총이 얼마나 큰가도 잘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도 이것을 확인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의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 사랑, 이 단어들이 그렇게 썩 구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단어 속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는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죠. 우리는 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베푸셨고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죠. 교통하심은 교제라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게 교통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교통입니다. 교제죠. 바로 여러분이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구절은 좀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아멘.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잘 설명합니다.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서신서의 마지막 끝부분에 놓고 그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교통하심을 너희가 기억한다면 다시 힘을 내어서 이 믿음의 이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라 하는 축복을 바울이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이 은혜와 사랑을 또 성령의 교통하심을 경험한 자들이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도 이미 그 은혜를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 속에 우리가 머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죠.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이 예배를 신청을 받아서 드리다니요. 그래도 잘 따라서 또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겠다고 그 20명이라는 숫자를 제안하고 또 신청을 받아서 또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지만 그 문자를 보내고 또 그 일을 계획하면서 하는 제 마음은 정말 너무너무 무겁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본문 때문에 또 다시 그래 힘을 내야지 라는 그런 격려를 제 스스로에게 해보게 됩니다.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죠.
하나는 성도들의 위로, 성도들의 나누는 교제,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기쁨, 성도들과 함께하는 평안,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생활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우리를 돌보시는 교통하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에 여전히 역사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시죠. 필요한 은혜도 사랑도 부어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또 성도 간에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응원하면서 우리 함께 잘 달려가 봅시다. 우리 끝까지 경주합시다. 우리 늘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려갑시다 라는 위로와 격려가 또 성도 간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서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이 꼭 마음 깊이 좀 새겨져서요, 이런저런 힘듦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시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